샬롬. 오늘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보느냐, 명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또 명령의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이제 맺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 첫 번째가요, 주권성입니다. 이 주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하고 무슨 협의를 하거나 또 그 당사자하고 무슨 의논을 해서 그 의논한 것을 갖다 반영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인데 제일 첫째가 자손, 두 번째가 땅,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실 때 주권적으로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언약을 그 언약을 아담과 맺으실 때 내가 아담과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럼 언제 생각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그렇죠? 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요런 약속을,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함과 계획과 작정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거니와 누가 막으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특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게 변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 땅에서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그 특성이 그 언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죠. 그 역시 저희하고 무슨 쌍방 협의를 통해서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주권적으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체결해 주신 언약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영원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해주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언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언약은 바로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죠? 이게 저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고마운 약속이고 정말 중요한 약속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여러분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때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터득하게 해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갖다가 계속 높여주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수준이 계속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탄성이 터지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갖다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무한대로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때요? 점점점 높아지고 믿음의 수준도 점점점 높아져서 어릴 때, 우리가 정말 미숙할 때, 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감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 어린 시절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 무슨 아카데미 과학인가요? 뭐 이런 데서 탱크나 또는 뭐 비행기나 뭐 배나 이런 거 조립하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조립하고 그걸 갖다 이렇게 집안에다 이렇게 잘 간수해서 이렇게 놨는데, 그것을 제 동생이 와서 뭐 망가뜨리거나 또는 저희 모친께서 청소를 못 핀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난리를 쳤던, 그것 때문에 제 동생이 저한테 많이 맞았던,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때요? 그게 나에겐 제일 중요하고, 이거 진짜 이거 부서지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애써서 만든 거니까, 이건 정말 소중한 거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지금 나에게 맞닥뜨린 문제가 어때요? 문제가 풀려서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나의 영적인, 나의 믿음의 이 수준이 올라가서, 내가 이 수준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다고요. 지금은 조립식 장난감 수만 개, 수십만 개 갖다 준다고 해도 다 귀찮은 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권성이고, 첫 번째가 주권성이고, 두 번째가 은혜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은, 언약의 특성, 두 번째가 은혜성입니다. 은혜성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 아담이 무슨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때요?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한테 이뻐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런 조건 안 보시고 그냥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은혜로 어때요?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탁월한 엄청난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의롭거나 무슨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냥 은혜로,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죠? 우리는 다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세요.
어떤 조건이 딱 맞아야, 우리는 나하고 뭐 어떤 코드가 딱 맞아야 어때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예.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하나의 방식. 그리고 그냥 퍼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퍼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성.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다고, 거저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뭐 그냥, 하나님께서 나하고 막 이렇게 약속을 막 나하고 약속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예,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실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반드시. 예.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신 약속 어때요? 이루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의 어때요? 예.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승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어때요? 예. 그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통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하나님 잘 숨기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꼬박꼬박 제사 잘 드리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말 되게 안 듣고요. 그렇죠? 말 되게 안 듣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예? 불평, 불만. 예? 허구한 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거 먹었는데 이게 나와서 이게 웬 개고생이지 하면서, 예? 진짜 답답하리만큼 그렇게, 예? 하나님 마음에 결코 차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들여보내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성. 그렇죠. 다윗도 어때요? 예?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은 평생 어때요? 아니, 다윗은 왕 될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요? 평생을 갖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하면서 쫓아다녀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정말 못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예, 흉물스러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다윗이 계속 그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이방신 섬기고 그래도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효성 있게 지켜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나라가 완전히 끝장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나 보다, 하나님 정말 크게 노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때요?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끔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뭐요? 실효성. 이 크게 주권성, 은혜성, 실효성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말씀드렸죠? 예, 교회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때요? 예,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들,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지속시켜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때요? 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언제 어디서라도 어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창세기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식. 편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편안한 안자, 휴식자. 그렇죠? 편안하게 쉬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식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6일 동안 천지 다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셔야 너무 고되고 피곤하고 고생 많으셔가지고 더 이상 나 일 못하겠다 해가지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좀 쉬시는 건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뭘 편하게 뭘 쉬어요, 쉬긴.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건 뭔가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갖다가 굳게 붙들고 가신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의 귀가 있나요? 하나님 손이 있고 귀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스피릿인데, 그렇게 어때요? 우리의 근데 하나님 손도 없고 귀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방편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인 동형설, 하나님과 신인 신동형론이라고 하죠. 신동형론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태로 보는 것. 하나님을 갖다가 의인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신인동형론, 신인동형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요 안식 역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오롯하게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언제요? 안식일. 그렇죠? 월화수목금 토요일. 그렇죠? 일곱째 날이니까.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무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죄성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내가 지켜야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예? 내 안에 이 죄된 욕심이 있고 죄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때요? 예. 나를 먼저 기억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어때요? 예,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 앞서는 게 바로 우리인데 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이쪽으로만 중점을 뒀죠. 이거는 이제 어때요? 점점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일 안 하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쳐줬다라는 거.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갖다가 밀 이삭을 먹었다라는 거. 밀을 갖다가 이렇게 훑으면서 훑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일한 거다. 내용은 없고 이것만 가지고, 그렇죠? 이 외견적인 이 형식만 가지고 안식일 지켰네 안 지켰네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내용 없는 형식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것만 껍데기만 남았어요.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 지금 손이 말라서 그런 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안식이라고 해서 가만히 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그에게 어때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상관이 그게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안식일인데 배가 고파요.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밀이삭을 뜯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냐고요. 이게 없다니. 이건 사라진 거예요. 이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예? 그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예? 그 누구도 안식을 지킬 수 없다고요. 안식을 지키라는 그 계명 때문에 여러분 그 속뜻을 몰라가지고 안식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지만 여러분 실상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죄 중에 잉태되고 어때요? 예,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 우리의 이 육의 양식, 육의 안식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 난 정말 안식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안식할 수 없는 존재인 나는 내가 그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정말 나는 안식할 수 없다고. 나는 도저히 안식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 언제예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네? 지금 안식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안식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정말 참대한 안식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가 안식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다면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때가 안식일. 예? 지금은 안식일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에게 나갈 때라야 뭐야?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데 그럼 그때는 어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이 전부 다 안식일이고요. 매 순간순간이 전부 다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가서 참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면 뭔 얘기야?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요 안식이라는 거 잘 좀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제발 계명에 매이지 마시고,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도 주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 아닙니다. 예. 주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예. 안식일은 이제 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무슨 안식일이 존재해요? 그렇죠? 골로새서인가요? 예. 예,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절기, 예, 또 모든 무슨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예. 날과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 구약 시대 때 존재했던 것이지 지금 신약 시대인데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답답해요. 자,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보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이제 2장 4절부터는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장 4절부터는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요 말씀이 크게 한 단락이라면 2장 4절부터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가 나옵니다. 자,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19세기 초에 이것 때문에 이 2장 4절에 여호와가 나오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요거 딱 여기 하나님으로 계속 하다가 여호와가 딱 나오는 거 요걸로 힌트를 얻어가지고 세계 신학계가 두 쪽으로 확 나뉩니다. 그럼 신학계도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는요, 성경에는 우파는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우파고요. 좌파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하고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다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좌파는, 신학계 이 좌파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인 것과 말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요. 그 구분하는 작업 중에 한 방법이 바로 문서설이라는 겁니다. 문서가설이라고 해야죠. 문서가설. 이게 뭐냐면은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은 네 가지의 문서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문서, 두 번째 여호와 문서, 그 다음에 신명기 문서, 그 다음에 제사장 문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기 때문에 이 문서라고 하고요. 여호와는 제 문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D 문서, 제사장은 P 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문서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편집을 누가 했느냐? 주전 700년부터 400년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서들 가운데는 이 문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문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문서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이야, 이게 뭐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19세기 초에 벨하우젠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것을 갖다 주창한 이후에 이게 어때요? 정설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200년 동안 세계 신학계 가운데 주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수 신학을 하는, 우파 신학을 하는 정말 몇몇 학교들 빼놓고는 대부분 전부 다 어때요? 다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여요. 하버드 대학 신학과나 또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나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나 또는 이화여대나 이러한 대부분 다 이거를. 그래서 구약 논문 쓰려면은 어때요? 이것을 전제하고 써야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은 어때요?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이게 200년 동안 이걸 신학계 이게 주류를 이렇게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말씀이 아닌 거,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해서 말씀인 거, 말씀 아닌 거, 요 작업하고 있거든요. 요 사람들이. 예?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진짜 왜 저럴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 들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전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프루프, 증거, 자료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우파는 또 어때요? 그런 건 제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뭐예요? 그냥 명제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것들하고는 상관하지 말아야 돼. 쟤네들이 물어보는 것, 질문은 우리가 듣지도 말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꼭꼭 담쌓고 있어요. 꼭꼭 담쌓고 있어요. 여기는 너무 무대포 같고, 여기는 너무 어때요? 흐릿해. 예? 흐릿하고 무대포. 둘 다 어때요? 답답이들이죠, 답답이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엘로힘의 뜻이 바로 뭡니까?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라는 뜻.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 그렇죠? 그러면 딱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이거 필요 없다. 왜요? 이게 다 성경 전체가 논리적인 수미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딱 얘기해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봐라.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구성이 되어 있는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책이다라는 거. 이거 딱 얘기해주면 모든 게 일단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걸로 설명해주면 돼. 아니,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 이것은 뭐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계시되었으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나온 것이고, 2장 4절부터는 뭐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여호와. 왜요? 1장 28절에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는 뭐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뭐야? 원형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 이루어지는 곳이 신약 교회. 예, 바로 지금 우리고, 그리고 영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앞으로 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여호와라고.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여기에는 나와 있고 여기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문서, 이것은 뭐 제이문서, 그래서 이건 후대의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건 편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때요? 예, 구분해 가지고,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하고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경으로 봐야 된다. 답답, 안타깝. 예.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래서 그 언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언약이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시구나. 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점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진리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가면 어때요? 모든 것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정말.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예, 구분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문서 가설이라고, 하이퍼테시스, 가짜, 무슨 가짜라고? 거짓 가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예? 이거 그래서 나누어서 뭐 하기? 예? 하나님 말씀과 말씀 아닌 거하고 나누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인 것 가지고는 그럼 뭐 하려고? 예? 말씀 아닌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다 그럼 제거시켜버려요? 그럼 성경에서 남는 건 뭔데? 여기 답답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 증거가 있어야죠.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예?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이것도 너무 답답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막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문 닫지 않고 계속 지금 문 열어두고 계세요. 예? 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예?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자 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MZ세대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과거에는 막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 밤새고 그럼 밤새우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MZ세대들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뛰쳐나온대요.
예? 하나님 말씀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 우파처럼 무조건 이걸 갖다가 무각다짐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몰아넣으면 걔네들 못 견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도 어때요? 이쪽도 가설이잖아. 이게 사실로 입증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얘들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차근차근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면 너무 교만인가요? 예,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예? 우리 이 MZ세대들한테 이 말씀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적어도 10개 이상씩은 다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